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을 향해서 했던 기도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소중한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인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실패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부활 논쟁, 세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더 깊이, 더 넓게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실패하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균형을 갖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 너무 귀한데 내가 성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하늘이 내 모든 거고 땅도 나의 발등상인데
너와 내가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우선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과 법적으로 알아가는 게 있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교제하고 대화하며 그분과 그분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관계가 되고, 그리고 친구 관계가 되고, 벗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알죠. 그가 어떤 대통령이고 어떻게 되었고 어떤 고생을 했고 다시 되었고,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트럼프와의 관계는 지식적인 알미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그를 경험하거나 그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그를 체험적으로 그리고 사랑의 관계나 부자 관계로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시키기만 하면 100번을 해도 처음 한 것처럼 하고, 여자분들은 애 낳는 얘기를 한번 부탁을 하면 1000번을 해도 마치 어제 낳은 것처럼 리얼리티하게 말을 해주십니다. 베트남에 월남전쟁에 갔다 오신 분은 날이면 날마다 월남전쟁 얘기를 하셔도 조금도 지치질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에 대해서 정말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 시절을 생각하며 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법적으로 알아가면 안 돼요. 요즘 부부관계 중에 집에 딱 들어가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고 완전히 법으로만 부부지 생활로서는 부부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부라면 대화가 깊어지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한 몸이 되며 교제하고 대화하며 사랑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님들도 예수님을 알죠. 무슬림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거와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교제하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친밀한 인격적인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바닷물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 조개 껍데기 같은 우리가 그것을 다 담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엄마 밖에 있는 이 지구상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가 알려주는 걸 믿어야만 되듯이, 호숫가의 개구리가 그 호숫가 밖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DNA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게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이 창원에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게 되고 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태국 방콕의 한인교회에서 13년 하고, 또 태국 KPM 우리 고신 KPM에서 태국 선교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진영교회에 왔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이 성경을 연구하면 거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결국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였으니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내 관심을 가장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니까 주인이 되시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두려워 떨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고 전능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내 아버지는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나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을 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듯이 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경험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은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탄에도 어떤 이단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날마다 대화하며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나를 담장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럼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영원한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했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죠.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우리는 일보다 기도가 중요해야 돼요. 사람보다 기도가 중요해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중요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려고 손을 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눈을 뜨사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어나셔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뛰다니면서 1, 2, 3차 전도여행 할 때보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하셨을 때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해야 돼요. 몸이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기도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잘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참 이기적인 기도를 내려놔야 돼요. 저도 선교사로 13년을 살면서 정말로 마음을 넓히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노처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남편을 좀 주세요. 근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데 옆에 있는 부목사님이 그거를 듣고 자매에게 권면하는 거죠. 자매님, 그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 압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기도의 그 범위를 넓혀서 중보 기도를 합시다. 내 개인적인 기도는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제는 중보 기도를 합시다.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요, 이웃을, 가족을 위해,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좀 넓혀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빨리 주신다고 일단 부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처녀가 그럼 나는 원래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가르쳐줘서 그렇게 못했다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당장 내가 이제부터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위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이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부모님에게 사위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기도했지만, 넓히고 넓혔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레코드판처럼 자기를 위한 기도로 돌아오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아셔서 기도하면서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웨이트면 웨이트, 체인지면 체인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 이현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너무 여성스러워서 결혼을 못해요. 근데 대흥침례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한 200명이 넘는 청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을 놓고 막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회가 다 끝나고 개인 기도 시키는 거예요. 개인 기도. 근데 이현모 그때는 전도사인데 이분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쭉 지나가는데 저 맨 뒤에서 한 자매가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거 기도 제목을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들었잖아요. 워낙 큰 소리로 하니까. 그 기도가 뭐냐면 현모양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현숙한 여인,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잠언서 끝에 나오는 그 기도 우리 그 자매님들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모양처가 되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 지나가는 이현모 교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들렸냐면 현모의처가 되게 해주세요. 현모의처가 되게, 현모양처인데 원래 듣고 싶은 대로 들려요. 그러니까 현모의 처가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이 갑자기 잠자던 그게 올라와서 이렇게 나의 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자신이 없더라도 이분에게는 이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막 굉장히 남성스럽게 적극적으로 막 해서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처음은 좋아요 다. 그런데 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살다 보면 이게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도저히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현모 교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슴 같은 여자가 사자 같은 여자가 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랬더니 내가 언제 현모의 처가 되게 했냐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딱 얘기를 했더니 나는 현모 양처가 돼달라고 했지 현모 애처가 돼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들은 거죠. 야, 기도를 하니까 참 오해 잘못 듣게 하고 그 여성스러운 사람까지도 강하게 해가지고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무슨 수를 쓰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신다. 제가 이 침례교 선교 집회에 가서 그 은혜를 받고 저도 와가지고 감정교회 지하실에서 하나님 저도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감정교회 자매하고 제가 결혼을 강영신 목사님 주례로 하게 됐습니다. 왜요? 믿음대로 되거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어요. 이성의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만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타락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런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된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며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경험한 만큼 악한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재림의 때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병과 지혜를 주신다고 성령님이 우리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공동체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마음 문이 열려서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 수 있다라고 에베소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토록 겸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겸손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겸손이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면 나는 벌레 같고 나는 지렁이 같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먼지덩어리와 같다라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해라, 선교해라, 기도해라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아는수록 믿고 싶고, 믿은 만큼 맡기고 싶고, 맡긴 만큼 의지하고 싶고, 의지한 만큼 저절로 순종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순종이 돼요. 저도 결혼한 지 20몇 년이 됐지만 제 아내를 사랑할 때는요, 그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기쁨으로 다 순종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뭘 시킬 걸 없냐고, 다 내가 하겠다고. 나는 충청도 멍청도에서 경상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당신 한 명만 바라보고 왔고, 지금 50세 갱년기라 잠을 못 자지만 나는 29세에 내 첫째 아들을 낳을 때 만삭했던 그 벚꽃 밑에 찍었던 그 사진에서 당신이 멈춰져 있다고. 나는 당신의 얼굴이 이 세상에서 천사보다 더 아름답다고. 가음정교회 때 강단에서 그 얘기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뻐요. 천사 같아요. 가브리엘이 내려와가지고 천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아내에게 늘 나는 너무 아름답다고, 미세스 유니버시티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나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준 것이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사람 아니면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줄 자가 없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을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종이 되어지죠. 사랑이 되어지죠. 그리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도요, 하나님을 알면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맡기고 싶은데요,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